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통치해 주시고 천국이 임하도록 도와주시며 사후에게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 전한 종의 입술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귀하고 복된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고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없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님 오후에도 사랑과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잠 깍지 한번 끼고 또 최소 한번 하겠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들 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하니까 영 시원하고 좋으시죠? 그냥 생략하려다가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좀 굳으니까 좀 졸음을 깨야 할 것 같아서 한번 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누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창세기에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류 최초의 부부. 자, 인류 최초의 부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죠. 자, 아담과 하와는 창조자가 아니죠. 창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창조자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능은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과학도 발전시켰고 문화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내리신 창조의 과제가 무엇인가? 자, 이것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름 짓는 일입니다. 이름 짓는 일. 그럼 성경 잠깐 보실까요? 자, 19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자, 아담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지고 첫 번째 그에게 맡겨주신 창조의 과제를 지금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 짓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똑똑하지 않고는 이름 짓는 거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아담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자,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동물들을 이름을 쭉 지어주면서 이제 갑자기 그가 이제 잠에 들기 시작하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자, 일어났을 때 아담의 눈앞에 또 이상한 동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보는 순간 다른 동물을 보는 것과는 달리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뭐라고 지었을까요? 자, 다시 23절 말씀까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주라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예. 자, 뭐라고 이름 들었죠? 여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기분 나쁘십니까? 예, 아담이 지어준 이름, 여자라는 이름입니다. 여자라는 이름. 자, 그런데 자, 여자라는 이름을 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례사가 과연 무엇인가 잠깐만 보시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 주례사의 내용이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하나가 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 부부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잠깐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먼저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돕는 자. 자, 그럼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돕는 배필 나왔는데요. 자, 이 말을 돕는 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을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포함될까요? 아담에게도 역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와도 돕는 자가 되려면 아담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돕는 자 그러면 항상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없는 사람들이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이 돕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잠깐 또 준비해 보는데요. 자,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4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것을 네,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누구시라고요? 큰 도움이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큰 도움, 돕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약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에도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한 자가 돕는 겁니다. 강한 자가. 다시 말하면 아내가 강하다면 아내가 도울 수밖에 없죠. 남편이 강하다면 남편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돕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과 지옥에 자, 식사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똑같아요. 음식도 똑같고 젓가락도 길고 똑같은 조건 속에 음식도 주고 젓가락도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그렇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먹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집어서 상대방을 넣어주니까 자기도 와 나도 와. 그러면서 서로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축복입니다. 섬기면 나도 잘 되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모습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고요. 배필. 두 번째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네,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부부는 어떤 사람이면 돕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배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면 돕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돕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담을 돕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자 선물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자, 뭐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돕는 배필을 줬습니까?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지 않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를 잠깐 보시는데요. 다시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지금 어떻게 그 귀한 존재 하와가 지금 지음받는 걸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지금 뭘 취했다고 그러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에는 갈빗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보면 젤라라고 되어 있어서 옆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옆에서 꺼내봐야 갈빗밖에 없으니까 그냥 갈빗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갈빗대로 보십시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자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그런데 이 하와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에게서는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갈빗대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갈빗대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시립니다. 그래서 또 신학자가 이 구절을 그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왜 남자는 자꾸 옆에 누군가를 끼려고 하는가? 시려서. 옆구리가 시려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에는 바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자 배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존재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쉽게 말하면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친구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주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부간에는 속에 있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비밀까지 다 얘기하죠. 근데 부부간에는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봤자 정보 교환만 합니다. 그죠? 공과금 냈습니까? 은행 갔다 왔습니까? 이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정보 교환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배필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털어내고 가장 얘기를 가장 많이 할 사람이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는데요. 부부간의 하루 대화 시간이 여러분 얼마 정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가운데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0분도 안 돼요. 1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보 교환하는 그 모든 말 다 빼고 진짜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가정의 모습이에요.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배필.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 comment 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친구가 됩시다. 부부만 하십시오. 부부만. 아니, 그 사람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꼭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좋은 관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시면 한 몸.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모습. 자, 세 가지죠. 하나는 돕는 자, 두 번째는 배필, 세 번째는 한 몸.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자, 여러분 한 몸이라는 이 단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 글자 그대로 육체적인 그런 한 몸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과 육체. 자,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하나가 돼야 되고 육체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 그러면 항상 육체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몸 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 바로 이 부부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가 그렇게 많습니다.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부부지간의 이 삶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부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부부의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자가 되라는 거. 두 번째는 배필이 되라는 거. 세 번째는 한 몸,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몸이 되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면서 복되게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겸손히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